이사야 39장에 뭐가 나왔었죠? 이사야의 그 역사의 히스기야의 역사에 대해서 나왔었죠. 히스기야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도, 그리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있었죠.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 꼭 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자, 희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시는데, 이때 시작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에게 잡혀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거고 마음이 쉽진 않겠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딸이 뭐 아빠 장난감 사줘 그랬는데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하니까 막 울기 시작해. 위로가 있어야 되잖아. 은우야, 아이스크림 하나 줄게. 먹고 울지 마. 위로가 하려면 무언가 있어야 돼요. 말로 하는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삐지면, 남자친구가 삐지면 말로만 해요? 아니죠. 뭐 안아주기도 하고 무언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정성을 담은 무언가를 좀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꼭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화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바로 41장에 나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죠. 4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41장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요 이야기가 4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여러분 여기 조금 중요한데, 여기서 나타나는 메시아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요, 바벨론에게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2장에서 나오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고레스를 내가 보내줄 건데,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때는 이제 고레스예요. 상한 깔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역할을 결국에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혹시 이거를 보고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사용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다시금 지명하여 부를 테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찬양의 수많은 부분들이 이사야에서 차용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를 보시면서 재밌게 보는 팁을 하나를 드리면, 찬양의 가사를 찾으면 재밌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게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내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리고 약속했던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으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냐면, 고레스 등장했지. 나중에 똑같은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언자를 보내줄 테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다 헛거야. 우상 믿지 마.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크게 여기는 바벨론 멸망할 거야. 내가 새 일을 이룰 거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 거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 걸 잊지 마. 그리고 이제 49장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거기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본토지쪽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열방의 복이 되고 열방의 시작이 되는 그 약속을
49장에서 이제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의 손바닥에 너를 새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구원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53장 이하로부터는요, 조금 중요해서 말씀을 일일이 좀 같이 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원의 약속을 다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당근을 준 거예요. 사탕을 준 거예요.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메시아 보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를 돌아볼까? 너희 왜 혼나고 있어? 이스라엘 왜 멸망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멸망하고 있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 너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너희가 혼나는 이유는 너희가 아무도 내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징계의 이유, 바로 죄 때문에. 나중에 오는 그리스도도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할 거야 라는 걸 5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5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개역 개정으로 따지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 너희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품어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53장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55장에 나오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세요.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포인트,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돌아와. 내 길 너희보다 생각보다 더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까 돌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56장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선포하시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앞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거고 그들을 받아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도식으로 따지면 굳이 약간 이런 도식인데 그 전에 잠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왜 했어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이것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거니까 당연히 해도 되겠지라는 쓸데없는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야. 내가 이방인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희들 기도할 때야 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어쨌건 여기서 좀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집은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 성전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성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누가 왔다 갔다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아직 이방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방에 대한 무언가가 열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고넬료네 집에 보냄을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저 안 먹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부정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선포가 된 거였냐면 이미 구약시대 때 선포가 된 일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모든 열방에 대한 선포, 모든 열방도 동일하게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영적 선민 사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57장에서 59장에는 다시,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받아줄 건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우리 이렇게 구원 안 해주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빡이 쳐요, 안 쳐요? 빡이 치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라고 다시 한번 규탄을 합니다. 자, 때렸으면 약을 발라줘야죠. 죄를 돌이키면 영광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다시 한번. 이래서 사실 조금 선지서가 좀 지루한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이 뻔한 클리셰 약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자식을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 좀 그런 걸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무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이런 또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죠. 너무 은혜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빛이 되어주시는 한 분을 보내주실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요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도 많이 보신 말씀일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감싸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의 옷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죠. 누가복음에서 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어떤 이러한 장면이 이사야에서 선포가 됐고, 이 선포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죠. 자, 그래서 그 시온으로 비춰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데 그때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66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왕국이 완성이 됩니다. 여호와가 처음과 끝이 되는 나라, 열방이 여호와 앞에 와서 예배하게 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사야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열왕기하 17장에서 19장. 자, 왕하 17에서 19장, 미가 1에서 7장, 이사야 36에서 66장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66장짜리예요. 사실 엄청 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레위기보다 더 어려운 걸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어려웠는가? 네, 저스틴, 맙소사라니. 네, 되게 슬프네요. 맙소사라니. 네. 자, 이사야가 어려웠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감정선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사야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감정선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 아들이 요즘에 자꾸 누나를 때려요. 엄마를 때리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아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합니다. 그때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니까 계속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은성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감정선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이사야가 그나마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선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 시대에 있는 어떤 시대적 문제나 시대적 죄악을 같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다리가 문제인 거예요. 양다리가. 그런 시대적 문제, 죄악의 문제, 그거를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은성이 지루한지 나가버렸네. 그래서 멸망의 현실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준비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자, 그래서 예언서의 핵심은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건 뭐죠? 회개해라. 회개해라라는 건 뭐죠? 믿어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믿어라. 이게 바로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사실 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8절.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자, 와서 우리 함께 변론해보자. 개역개정은 변론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죄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하지만 너희의 죄가 정말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줄 거고, 붉은색이 되더라도 양털처럼 되게 내가 만들어줄게.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죠? 돌아오라.
자,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좀 이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느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성이를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데 은성이 돌아오는 거 말고 네,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네, 우리 은성이가 저희 집에서 인물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매들 울리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김칫국, 네, 드링킹 한 사발.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거를 통해서 네, 우리가 결국 이제 이거를 통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동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상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꼭 밥만 먹어. 꼭 밥만 먹어. 네, 우리 딸. 항상 알았어. 너도 일로 와서 얼굴 한번 보여줘. 아빠 오른쪽으로 와. 아빠 이거 네. 꼭 밥만 먹어. 아빠 항상 내 아이스크림도 뺏어 먹잖아. 알았어, 가. 네, 요즘 자꾸 사춘기를 겪고 있네 우리 딸. 네, 마지막 요것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므낫세 아들 아몬, 네, 더 끔찍한 아몬, 그래서 아몬드. 네, 요 아몬 이후에 다시 요시야가 올라옵니다. 아몬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이 다음에 이제 다시 요시야가 올라오는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보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은우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으려고 사놓은 거를 지들이 먹거든. 근데 야, 내가 사놓은 거 내가 먹겠다는데 쟤들이 막 지들 거라고 막 저러는 거야.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사놓은 거라고. 어쨌든 자,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몇 안 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왕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냐면 아빠가 아몬이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방송에서 말하는 것 같아. 일부러. 그래서 아빠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어떻게 바른 왕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요,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 여디다가 이제 엄마인데요. 이 엄마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가정 교육을 하는 사람 특히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요. 이 사람이 잘했던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훌다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훌다와 함께 나눔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눔. 그러면서 환란을 견딘 겁니다. 여러분, 나눔은 환란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면서부터 지금 저희가 나눔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나눔하셔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환란을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켰던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고치고요,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성전을 막 고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오래된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부분에 꽂혀요, 요시야가. 그러면서 통치 이념을 신명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문화가 있었던 아빠가 또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거를 다 때려부시고 그곳에 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죠. 그런데 그도 결국에는 죽어요. 네, 결국엔 죽습니다. 이제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시야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언자들은 과연 어떤 예언을 했을까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타임. 없나요? 자, 오늘 읽어야 될 거를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네. 미가 1에서 7장, 이사야 36에서 66장. 네, 오늘 요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 부분을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지금 이후로 조금 스케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1그3은 네, 여러분들 자리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은 네, 약간 좀 가정사역을 좀 해야 되는 날이라서 제가 또 이제 가서 또 애들 또 씻기고 막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좀 봐주시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1그3은 이제 목요일은 항상 진행하고 네, 월요일은 네, 조금 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요거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 점점 대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진호 네 질문하세요. 질문해도 됩니다. 훌륭해. 질문하는 친구들 너무 좋아. 네. 하지만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질문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아는 선 내에서. 네, 무슨 질문을 할까? 네, 두근두근. 훗빠. 막 엄청 긴장된다. 천국. 네, 예전에 생각하던 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오디오가 비는 걸 또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근데 질문할 때까지 저는 천국에 치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닭들이 각 메이커별 양념 소스를 묻혀서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어. 그리고 강은 약간 스프라이트의 강이었으면 좋겠고. 오케이. 진호의 질문의 핵심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 뭘까를 사람이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개념이 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기에 다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거 조금 잔인한 이야기긴 한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여러분 순서를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일단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게 끝나면 궁극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천국이랑 새하늘과 새 땅 모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게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것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개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의 개념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게 이제 시편 23편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는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자, 우리의 생각에서 이 땅의 생각해서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아니에요. 천국에선 항상 행복한 삶입니다. 일상이 행복이기 때문에 일상이 예배고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특정 지을 수 없지만 특정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천사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천국. 다른 삶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상상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언제냐? 그냥 막연히 행복할 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든데도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가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평안할까요? 약간 좀 저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거든요. 아니지. 근거 있는 믿음이지. 근거 있는 믿음. 내가 힘든 이 시기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긴 한데 그게 저를 막 무너뜨리거나 그러진 않고 도리어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좀 행복하긴 하거든요. 저는 가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사건 사고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서는 가족이란 개념도 없다라고 해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냐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거다. 핏줄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일상을 누리는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일 겁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곳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가치관이 변하는 곳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늘나라에 좀 천국에 치킨이 좀 많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런 자극적인 거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죠.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대한 거 한번 요한계시록이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뭐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진호도 좀 한번 그 부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곳엔 슬픔은 확실히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곳엔 슬픔이 없는 곳. 여러분 잘 아는 거 이제 이사야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사랑과 기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요런 게 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진호가 그 부분이 궁금하면 이사야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 더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